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번 왔고요. 17년 전에 제가 개척하면서 한번 또 불러주셔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17년 전에는 낱말의 뜻은 다릅니다마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아직 건망증이 없으신 분이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병원에 안 가셔도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한번 인사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웃으면 어째요? 나는 누구라고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거기에다 또 감정 실려가지고 지금 처음 보나? 내가 누군지 모르나? 이래 나가면 곤란하고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주일학교라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학교라 그러죠, 그죠? 주일학교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조현성 하면은 그 이름 아름답구나 했어요.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이름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여러분 불려지는 기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복을 하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참 복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경의 단어로는 그냥 복으로 나옵니다. 원어적 표현은 성복이죠. 거룩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는 복 받으면 돼 이러면은 빵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으면은 당연히 사람에게로부터 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가 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행복이라 그런 겁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최 권사님 이제 의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로 육신적으로 병을 가질 때는 불자로 많이 생각합니다. 불. 과로 시작합니다. 가음하거나 가식하거나 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육신적인 병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병은 불로 시작합니다.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이런 거예요. 또 하나의 병이 있죠.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자하고 관계 있습니다. 마귀가 씌었다든지 귀신 덮으셨다든지 할 때는 그것은 어김없는 영혼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대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우리 감천교회에도 조금 있으면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실 건데, 부임한 목사님이 첫 주 설교를 하셨어요. 두 번째 주일날 또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설교 다시 하면은, 지난주에 설교를 이어서 일명 투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다 못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번 주일 연결해서 하시는갑다 라고 그렇게 교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주일날은 다르겠지 했는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를 갸우뚱한 네 번째 주일이 다가온 거예요. 부임하고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설교 레퍼토리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또 본문 그 본문에 그 제목에 그 설교를 막 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난리 났습니다.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장로님들은 또 당회실에서 또 웅성웅성합니다. 이거는 목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1대1로 앉았습니다. 목사님, 첫 설교나 네 번째 설교나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고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목사님 왈, 제가 아무리 설교하면 못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수석 장로님은 그 목사님 말에 굉장한 동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한번 장로님은 목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아버지 뻘 되는 장로님인데 젊은 목사님한테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는 그 자석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장로님은 또 긍정적으로 그렇게 잘 말씀드려서 깨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건축자의 삶을 살아간다. 믿음에 있어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그죠? 모든 만사가 건축자 정신으로, 건축자의 마인드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에 건축의 재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 우리는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에 한 번만 헌신하면 되는 거지 왜 해마다 헌신 드립니까? 그죠? 헌신이 뭐냐고 한 줄로 딱 표기한다 그러면은요, 참 쉽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 신이 헌신될 때까지 열심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신발 따라 없을 정도로 새 신발이 헌신발 될 때까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십자가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군가, 나라는 존재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인생 막 살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군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후서는 시간 관계상 가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다. 우리나라도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는요, 엄탐하게 많습니다. 그죠? 제가 사는 대연동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우암역이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 우암역 일대가 전부 술집이었어요. 오기야, 자야, 영희야, 갑수나, 이런 간판들이 절비하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정화가 되어가지고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항구나 부둣가나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우범지대라 그래요. 우범지대. 그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고요. 그 사회적인 어떤 그것이 문화가 그래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것도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떠한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끄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당이에요,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당파 싸움하는 그 내용들이. 그리고 5장에 와서는요, 근친상간, 불륜. 그리고 7장에 와서는, 6장에 와서는 세상 법정의 소송이 됩니다. 7장에 와서는 혼인 문제가 발생하고요. 8, 9, 10장은 우상 문제가 야기되고, 그리고 11장은 성찬 문제가 되고, 12, 13, 14장은 성령의 은사들 문제고, 15장은 부활 문제고, 16장은 헌금 문제가 됩니다. 16장, 1장부터 16장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공동 부모가 있는 거죠, 그죠?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요란스럽게 그냥 고통 속에 어지럽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 빼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플란트 했는데 하기 전에 이거 기초공사 하는데 우리 그 의사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설교하실 때는 그거 보이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하고 이 가짜 이빨을 만들어 줬는데 이 말할 때마다 막 걸려요. 좀 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풍지박산으로 싸우고 하니까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사도된 입장에서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거 보고는 정말 의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두야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야, 이걸 강조해야 되겠다. 왜? 사랑이 부족하니까 막 싸우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고 막 이런 어지러움 속에 있으니까 여기는 사랑이 약이다 해서 사랑을 강조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믿음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늘 소망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라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는 것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것을 품으라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이 말입니다. 몇 권이에요? 예, 66권. 66권 맞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니까 자신 있게 한 권이요 하더라고요. 한 권. 한 권도 맞습니다. 66권을 이렇게 한 권이든 66권이든 성경이 말입니다. 어떤 관계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못하고 관계되는 의미의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물질입니다. 아하, 말씀해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엇과 무엇?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수로 하면 31,102절이랍니다. 그 이렇게 하나하나 세운 분도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31,102절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네. 물질, 돈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은요,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그러면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최 장로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조금 육적으로 기울어진 분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래. 근데 영적으로 조금 기울인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 둘 다 맞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야, 봐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준 실질적인 사랑.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실천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얄궂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덮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뿐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내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정성껏 마음 다해서 충성 봉사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저 인간이 빨리 권사 되려고, 저 인간이 빨리 장로 되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왜 저리 열심히 하지? 하지만은 그 속성은, 내성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 닮자 이렇게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김치 담근다, 된장 담근자는 식으로 장독대 안에 된장이 들어가면은 장독대 안에 있는 것이고, 그죠? 김치도 김치독 안에 있으면은 그 김치독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그게 단점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이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인물을 자꾸 꺼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이 PR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안 죽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죽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그죠? 우리는 그런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덕규라는 가수 아시죠? 하덕규. 그분이 실제적으로는요,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림을 전공한 분인데 어쩌다가 노래에 탤런트가 있다 보니까 노래로 아르바이트 하는데, 노래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인기가 막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의 길로 접어들었잖아요. 가수의 길로 접어들으니까 생기는 것이 많아. 생기는 것이 많은 거 보니까 잘못된 음식에도 손댄 거예요. 마약에 손댔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감옥에 갔다 와서 그의 인생을 뒤늦게 되돌아본 거예요. 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창문 밖을 보면서 지은 곡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를 한번 제가 가사를 하면, 노래는 부를 수 없고, 근데 그 가시나무가 CCM송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여기서 당신은 주님입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쉴 곳이 없는 그 공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비잡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내가 욕심이 가득 차 있다네. 또 세상적으로 걸머지고 있는,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손 모으려고 그러면 손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참 헌신을 하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금하고 막 부작대고 하나님 일 감당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놓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옛날에 종이 자기 이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마당새야. 요즘 같으면 별명조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내가 기도를 해? 이게 전부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헛발질만 하고 오늘 같은 무더운 날 예배당에 와서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이렇게 잠기다 보면은요, 이 인물이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엄청 받았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무턱대고 읽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이 잘하는 인물들을 몇 사람을 이렇게 대입시킬 때니까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셔야지 우리가 모든 만사의 형통함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맞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 되게 안 듣는데 용돈 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넓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갖다가 이끌어 나갈 때에 자식이 둘 하나 있다 줘. 그 자식이 말 잘 듣고 공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심성이 애비 닮고 엄마 닮고 말도 잘 듣고 심부름도 잘하고 이러면은 뭐라도 해주고 싶잖아요. 요놈이 뭘 맛있는 거 요거제 하면서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달라 하지 않아도 만들어 주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4장 창세기 12장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지 갈 수 있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꾸 한마디 안 했어요. 그죠? 그 성경의 문백상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기절이잖아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갈대 우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미련 없이 떠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입니다. 떠나라 하면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아파트 그냥 내두고 그냥 떠날 수 있습니까?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24장에 보면은 그 늦둥이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친 거나 다름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놈이 뒤늦게 아들을 하나 줬지만은 나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 한번 시험해 보자.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모리아산 기슭에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을 갖다가 시킨다. 물론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 또 살리기는 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시간 끈다고, 그죠? 니미렁, 내미렁. 그리고 또 이삭 보고, 야, 이놈아,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 노아 잘 아시죠? 그죠? 노아가 배를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배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은 바닷가 아니면 강가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죠? 지금도 조선소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아라랏 산에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같으면 난리 났죠.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저희들이. 그죠? 하나님 무슨 배를 산에 만듭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미친놈이다 그랬잖아요. 미친놈이다. 저 미친놈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어요?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이 무더운 날에 왜 뺑뺑이 돌립니까? 그냥 하나님 한 말씀에 그냥 주저앉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하나 뽀개지 못하겠습니까? 단번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딱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들을 만합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너무 재미있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그죠? 왕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말. 나만 장군은요, 말 그대로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일본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조그만 여시개가 나만 장군 가정에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가 있었을 때, 근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 그 시대의 문둥병이라면은 인간 취급하지 않을 때였잖아요. 그래, 그 여시개가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그 동네 가면은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병 고쳐요. 한번 가보세요. 귀가 솔깃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왕한테 말입니다. 추천서까지 받아갑니다. 나만 장군이 그쪽으로 가니까 VIP 대접해 주라고 추천서까지 받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그거 내미니까 이게 핑계 삼아서 또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구나 하고 오해하잖아요. 그죠? 이랬든 저렇든 엘리사 있는 동네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의 생각은 내가 그래도 내가 낸데 엘리사라는 양반이 나와서 인사꾸벅하면서 나를 영접하겠지 했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도 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수해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문 좀 박대하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담갔다가 빼라 하니까 자기 나만의 생각으로는 그걸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이 있는데
요단강 강물보다도 더 깨끗하고 좋다. 날 무시해도 이 새끼가 하니까 주위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남한 장군이요, 이까지 왔는데 미쳐봤자 본전 아닙니까? 왔는 김에 한번 7번 몸 담가 보세요. 담가 보고 낫지 않으면은 그때 해꾸지 해도 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한 번, 두 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은 한 번, 두 번 당길 때마다 조금씩 차도 있는 거 우리 생각이잖아요. 한 번 담가도 별 그게 없어. 두 번, 세 번 담가도 별 변함이 없어. 네 번, 다섯 번 당겨도 별 변함이 없어. 엘리사 두고 보자 하고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나머지 두 번을 더 담그는 순간, 마지막 7번째로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갓난 아기 피부처럼 뽀해졌더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끝을 보신다. 끝까지 보신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한 번 당길 때마다 조금씩 차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십시다. 구약만 이야기했으니까 신약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 고기 잡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죠? 말씀 보면은 밤새껏 그물로 던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그 이해합니까? 베드로 직업이, 전문 직업이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그물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물로 던져가지고 고기 잡으려면은 적어도 피레미 한 마리라도 잡혀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 그런데 다음 배 타고 나가서 작업하려고 그물을 갖다가 닦고 고치고 쓸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 성격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괴팍합니다. 그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주님인 줄 몰랐잖아요. 그죠? 누가 한 사람이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하니까 내가 밤새 또 고생해서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하면서 당신 뭐요? 내가 이래봬도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 뭐요?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 괴팍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조용한 줄 압니까? 순종한 줄 압니까? 그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기 전에 말씀으로 녹여놨다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특별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았는지 축복 받았는지 그 생리를 여러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듯이 우리는 다 주님 뜻대로 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재료가 말입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나는 금 같은 존재인가? 나는 금은 못 돼도 그래도 은 같은 존재인가? 보석 같은 존재인가? 그런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말씀에 들어보면은 사실적으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이 세상에, 이 지구촌에 교회가 엄청 많지만은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누고, 하나는 고정적 교회, 하나는 유동적 교회. 고정적 교회는 감천교회, 땅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교회라 그런 거고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사실이 아니죠. 본래 예배당 교회는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썩어져 하는 곳에 썩어져 갔다고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먼저 믿게 하셨다니까요. 썩어져 가는 곳에 나로 인해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요. 어두운 것을 자꾸 어둡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빛의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것은 곧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대신에 나아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에 순종하면은 곧 따라오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서 기도대장 되자, 봉사대장 되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가름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혹시 그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육체의 일은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덜컹 하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마음과 육체 속에서 싹 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하게 살아도 말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도 옆에서 많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십자가 짓게 그러더라고. 한 대 때리고 싶어. 예수도 안 믿는 자가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물어봤어. 당신 예수 믿느냐고. 안 믿어. 안 믿는데 십자가 내가 짓게 그래.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희생이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빠져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만 나가면 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고까지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형틀이 사랑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 교회마다 맨 높이에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대로만 살아라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그 내용 뜻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을까요? 한 손은 구원시키고 한 손은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한 손은 구원시키고 한 손은 구제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손은 복음을 해결하고 한 손은 복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회사 일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신의 시간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노아가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나만 장군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생리를 잘 파악하여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이름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